안녕하세요. 성경의 얕은 지식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조금 이제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일교차가 심하니까 옷도 잘 챙겨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번에 이제 민수기 끝났고요. 이제 신명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여호수아라고 잘못 말을 해갖고, 왜냐면 이제 여정이니까 그 여호수아로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신명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명기는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예요.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떤 걸 준행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그 설교, 긴 설교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설교집 안에 이렇게 그 섹션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살펴보면서 나눠봤는데 저도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일단 그 말씀이 선포된 그 날짜는 이제 40년째,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이제 40년 동안 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40년째 11월 1일 날 이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거기는 이제 모압 평지고요. 그러니까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요렇게 애굽이 있고, 자, 홍해를 이렇게 건너서 왔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으면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가 여리고 성이면 여기가 이제 모압 평지인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계속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사실은 이 지대를,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대를 정복한 그 지파들은 이제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갈려서 이제 이쪽 지역은 이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를 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을 건널 때 이 지파들이 이제 정복하는 거를 도와주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제 가나안 땅, 직접적인 요 가나안 땅에를 이제 하나님이 모세로 못 들어가게 하세요. 왜냐면 이제 그 반석을 2번을 치는 바람에 네가 내 명령을 거역했다. 그래서 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민수기 살펴봤지만 그 민수기에서 2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 2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 그 인구조사를 한 그 개수가 이제 이 광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요 앞에 모여서 가나안 땅에 진군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 출애굽할 때부터 어떻게 해서 나왔고, 너희가 어떻게 거역을 했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됐고, 자, 여기까지 오게 됐고, 그리고 여러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 여리고 앞에 오기 전까지도 바산왕 옥을 죽인다던가 이렇게 여러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승리를 이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4장부터는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명령을 지켜라 라고 이제 말하는 구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4장부터는요, 명령의 반복입니다. 어떤 명령의 반복이냐? 율법을 지켜라, 준행하라, 순종해라. 근데 이 명령의 요지 구절, 그러니까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셨죠? 예수님이
계명을, 온 율법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무엇이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때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으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다. 이제 그 얘기를 사실은 이 신명기 전체에서, 율법서 전체에서, 그러니까 율법서뿐만 아니라 온 그 성경을 다 통틀어서 두 가지 구절로 압축을 하자면 바로 그 말로 압축이 됩니다. 자, 근데 1장에서 3장까지는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4장부터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형광펜으로 한번 밑줄을 그어서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오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오늘 너희가 지켜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다. 오늘. 그러니까 명령은 언제 지키냐? 계명은 언제 지키는 것이냐? 그것은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 호흡이 붙어있는 이 순간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는요, 오직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제일 중요해요. 과거도 미래도 사실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과거가 되어온 거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거쳐가야 또 미래가 되는 거고, 그 미래에 있을 그 오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현재의 반복이고 연속이고, 그 현재가 연결돼가지고 우리의 삶의 끝날까지 가는 거거든요. 삶이 끝난 이후는 오늘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오직 호흡이 살아있는 오늘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내일 하나님 만나야지. 그게 아니라 오늘 당장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천금 같은 기회라는 거를 지금 이 신명기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대상이 누구냐? 신명기 5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자,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우리,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두 부류로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뭐가 나뉘어요. 이렇게 장자, 차자,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요렇게 나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구분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인가,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이고 어떤 것이 정한 것인가 라는 것을 구분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걸 판별 기준을 두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걸 가르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를 두 부류로 나눠보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들인 거죠.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 뭐냐? 여기 함께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 지금 앞으로 미래에 이 말씀을 듣게 될 우리까지, 우리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까지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다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말씀이 신명기 29장 15절에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 말씀의 선포가, 이 계명의 선포가 단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를 생각하시고, 이 율법으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이 율법이 나온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건 과정이지, 이건 어떤 하나의 구원의 결과값을 위한 그 목적으로 이게 쓰인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세가 말하는 명령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을 가까이 해라. 첫째.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가까이 하냐? 신명기 11장 18절에 보면 너희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표를 붙이고 달려간 데서 또 볼 수 있게 어디다 세워놓고,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가까이 해라. 그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난 하나님을 알고 싶어. 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얘기나 좀 들어봅시다 하는 사람들. 근데 아예 하나님이랑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말씀이 여기서 저기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정말 답답한 마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명기 30장 11절에 야, 명령이 멀리 있지 않아? 하나님의 계명이 멀리 있지 않아? 저 하늘에 있어서 그 계명을 알라고 만약에 하늘에다 뒀으면 우리가 날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날아가요? 계명을 찾으러 거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깊은 바다에 있어서 그거를 헤엄을 쳐서 그거를 찾을 수도 없는 그런 곳에 둔 것이 아니라 여기 가까이 요 앞에 있으니까 봐라. 좀 제발 보고 지키고 준행해라. 라고 지금 모세가 당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할 행동이 빤히 보이는 거야. 하나님도 아셔. 이 율법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도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 이걸 못 지킬 거라는 거를. 그리고 이제 그 목이 곧은 백성은 사실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사실은 목이 곧은 진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그 속성을,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막 아주 누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시냐면, 두 번째, 명령을 지키는 방법.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택하신 곳이 있어요. 그 택하신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왜 명령을 지키는 방법이냐? 자, 여호와의 택하신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다윗 왕 때 와가지고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잖아요. 그곳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고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보면, 또 역대상 역대하에 확인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는가? 하나님 택하신 곳이다.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 산입니다. 그 모리아 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고,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하고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여호와의 택하신 곳이 어디냐?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진짜 바쳤어요? 아니잖아요. 이삭 대신에 누가 희생이 되죠? 순양. 그 나무에 걸려있던 순양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드리게 돼요. 자, 그 순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율법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니까. 근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가오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심령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나는 죄인이 되기 싫어요. 난 죄인이라는 걸 아는데 난 죄인이 되기 싫어요. 그래서 난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의로움을 내가 좀 받고 싶어요. 그 능력을 좀 받아서 내가 이 율법 좀 지키고 싶어요. 율법을 진짜로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진짜로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의지, 그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믿음을 가지면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만날 것이다. 그 만날 것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의 그 근원이, 그 의지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 이 육신이 막 나를 죄를 막 몰고 가고 이래도 나는 싫어.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거야 라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택하신 곳이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려면 율법이 절대로 내 안에서 지켜질 수 없다라는 거를 깨닫는 자들만이,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는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율법은 과정입니다. 결과가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결과이자 도구가 아닙니다. 자, 명령을 지키는 방법. 세 번째,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한 명 세울 것이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이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3직,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요 3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3직 중에 하나가 바로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모든 율법이 예언했던 그 나실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죠. 신명기 6장 16절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신명기 6장 13절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이 신명기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인용을 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이 신명기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자,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대하시는 방식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원리와 원칙과 그 법도가 무엇이냐?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의 열매가 무엇이냐를 얘기해 주는 것도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 뭐냐면 선택의 결과. 자, 이 선택은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사람은요,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를 증명하는 것은 내 행위에 그 행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것이요. 내가 세상을 믿는다면 세상이 원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행위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다. 그리심산, 에발산. 자,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입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입니다. 자, 축복은 어떻게 받느냐? 계명을 지켰을 때. 계명을 지켰을 때. 에발산은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오는 그 결과와 그 행위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에발산에서 나오는 저주가 이제 끔찍해요. 뭐 전쟁을 겪게 될 거고, 이방인들이 너를 지배하게 될 거고, 그리고 집에서 전쟁에 나갔고 성이 둘러싸여지면 네 자식을 먹게 될 거고 하는 진짜 정말 끔찍끔찍한 진짜 저주가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선포되는 축복은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걱정 없이 먹고 살게 될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심산에서 계명을 지켰을 때 원칙이 무엇이냐?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생명이다.
축복이다. 근데 너희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다. 저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그러니까 선택하는 건 너희가 해라. 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이 원칙이 지금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절대 이 율법이 변하지 않아요. 율법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 율법이 이런 법과 원리 원칙이 하나님의 교회 그 세상에 퍼져 있다면 이 원칙을 지키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냐?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율법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 엑스레이 마치 찍는 것처럼 너 지금 죄인이야. 네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어. 그럼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나 정말 이 죄가 너무 싫어.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 모세 율법, 그리고 구약의 그 성경들이 나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2장에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얘기를 해요. 분명히 얘네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죄를 짓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증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네가 노래를 써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줘라 라고 얘기하는 이제 장이 32장이고요. 33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앞으로 겪게 될 어떤 예언적인 축복을 이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4장에는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모세가 못나서 진짜 정말 죽일 만큼 죄인이라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 믿음의 부재. 믿지 못하는 그것이 의로움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의로움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택하신 곳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요 부르심을 받은 그 거룩하게 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독생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를 한번 쭉 살펴보시고 거기서 반복되는 말을 이렇게 단어를 형광펜으로 이렇게 그어가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신명기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믿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현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현재 정말 구원에 관한 갈망과 또한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또 깨닫고 주님 앞에 담대히 긍휼을 하심을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것을 보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음 주에는 진짜 여호수아로 찾아뵐게요. 다음번에 또 재밌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해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봬요. 빠이!